오늘 부활절 여섯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길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다른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그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이며, 그리고 그것이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길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데 하는 걸 잠깐 아닐 수도 있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진짜 내가 참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게 진리임을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럼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런 희생이 강제로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막 희생을 강요해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좀 계속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교회가 사실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A부터 Z까지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죠. 진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너 임마 이렇게 해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나 강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일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그게 옳으니까? 옳긴 옳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강요나 강압,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지난주에 이제 믿음 얘기를 하다가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바로 이제 15절에서는 사랑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보혜사 뭔지 아실 텐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만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 바울은 이런 말 쓴 적이 없는데 요한만 이런 말을 딱 써요. 보혜사라는 말을. 이 보혜사가 뭐냐?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인격체로서 조정, 변호, 중재, 상담, 보조의 역할을 하는 존재. 이거를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때로는 변호도 해주고, 때로는 상담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보혜사로 보셨다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혜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내가 곧 떠날 거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15절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16절에서 보혜사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넘어갈 텐데, 재밌는 것도 신천지가 뭘 주장하냐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쓴 책을 보면은 지은이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이건데 웃기는 얘기죠. 왜냐?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영이에요,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올 거면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너무 한심해서 이만희가 아니고 영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17절 계속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그들 속에 계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고 떠날 거지만은 곧 안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겠다. 부활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얼마 안 있다 또 떠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왜? 부활하실 거니까. 계속 이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날에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그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실 그날에는, 또 더 나아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그날에는 너희가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사실 이 21절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21절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을 생각나게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5절, 21절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오늘 말씀을 묶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조는 이래요. 15절 사랑하면 계명 지킨다. 21절 계명을 지키는 게 날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런 구조예요. 사랑 계명, 보혜사, 계명 사랑. 이런 구조.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 그럼 또 이꼬로 율법이라 가지고 막 뭐 레위기에 나온 율법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처음 기독교를 전하고 나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술, 담배 안 하는 거. 요 5가지가 마치 기독교인은 이게 무슨 5계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무슨 뭐 모세의 10계명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계명이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주의를 지켰다는 말은 있지만 주의를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요. 11조를 하면 좋다는 말은 있지만 11조를 무조건 해라 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왜냐,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신약에 11조 없다. 왜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1조 얘기 하십니다. 근데 할 때 뭐라 그러냐, 너희가 11조를 열심히 바치는데 왜 11조의 정신은 안 지키냐. 정신이 중요하긴 한데 정신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둘 다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딱 한 번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좀 뭔가 변형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말은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긴 있는데 그걸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술을 만드세요. 아니, 물을 술로 만든 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초대 이 선교 시절에는, 우리 개화기 시절,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넘어가던 그 시절, 제한제국 망하고 일제시대 넘어가고 우리 벌써 그 드라마 나오는 거 1, 2년 넘었잖아요. 그 미스터 션샤인. 그 드라마 즈음에 우리 이제 선교사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왜 주인공도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키웠잖아요. 이렇게 뭐 위대하고 강한 뭐였나, 그 유진, 고귀하고 위대하고 이런 유진 초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고. 근데 그 시대의 한국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도입했던 게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정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막 깨우고, 그때 막 나라 망하고 이랬는데 술에 막 고주망태가 돼 있고, 그때 당시 담배는요 오늘날 담배랑 달라서 아편이 섞여 있었어요. 9살짜리 애가, 아니 우리 집 우빈이만한 애가 담배를 태우는데 거기 아편이 들어있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신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랬던 걸 선교사들에서 이거 끊어라,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축첩제도. 요즘 이제 부부의 세계에 이제 종용했다면서요. 약간 용두사매로 끊는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시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했던 시대에서 그거를 끊어갔던 그게 사실 시대적인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을 너무 붙들고 지켜온.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술, 담배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뭐냐? 13장 34절 3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이 뭐냐? 내가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입니다. 근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15장 12절 보세요. 또 얘기하세요. 15장 12절 보세요. 15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얘기하세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게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헌금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척도 이제 그런 관계도 정리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는 뭐 율라고 이런 데도 막 그것도 이제 기생집도 안 가고 그때 다시 도박도 엄청 많이 했어요. 도박도 끊고 왜? 그게 맞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또 내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뒤에는 3.1운동까지 했던 거죠. 3.1운동에 나왔던 사람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 거 다 내주고 난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14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법. 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면 보이나? 그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봐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분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다른 일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또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마더 테레사도 힘들어요, 그건. 테레사 수녀님도 정말 그렇게 온 자기를 다 내어주고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좀 그래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나도 막 열심히 내 진짜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만큼 사랑이라 야 이건 과연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딱 한 군데 안 계신 데가 있다. 거기가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특히 더 사랑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교회가 다 바리새인들만 그득그득한 것 같습니다. 막 많이 안 돼. 다 안 돼. 안다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아. 그리고 뭐 특히 직분자분들 뭐 얘기하면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건 없는데 하는 건 없어 또. 장로가 뭐 하는데 대체? 권사님들 뭐 하시는?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정작 어렵다 그러는데 헌금 리스트를 보면은 장로님 이름이 쏙 빠져있네? 이건 뭘까 대체?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특정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바로 이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제 아무리 멋진 건물을 다 지어놔도 제 아무리 막
이쁜 이름으로 네이밍 해가지고 다 멋진 간판 걸어놔도 제 아무리 막 되게 의식이 거룩해요. 막 성가대 막 살아계신 주여 빠바바 막 기가 막혀 막 할렐루야 뭐 장난 막 오케스트라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요. 막 세상을 위해 뭐 기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내가 산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구제가 이제 기부하는 거죠.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되게 빅페이스 처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걸 바꿨어요. 변모 목사가 했던 교회인데, 그게 울산에 원래 본부가 있어가지고 한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백석교단 목사였는데 2단 출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던 게 뭐냐면 이거에서 방언학교, 예언학교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방언한대요. 또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예언을 한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 교회도 아마 사랑제일 교회인가 그렇게 이름 비슷하게 바꿔서 무슨 사랑자가 예수사랑교회, 이름 예수사랑교회로 바꿨어요. 뭘 예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또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거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해서. 근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사랑은 있는가? 또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기부도 하고 되게 선한 일을 해요. 막 사회적인 NGO 같은 거 하면서 진짜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줘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옳은 일은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은,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단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념,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기준, 또는 자기 인격을 바탕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아무 유익이 없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사랑을 얘기해도 여러분 각자의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는 자기중심성으로 필터링해서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이다 그런 건 없어요. 객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최대한 주관성을 낮추고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말하면 객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순간 그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기 중심성,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딴 게 원죄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제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신대원에서 배우고 계속 하는 말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불러요. 도저히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다시 말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해도 에이 그래도 사랑만 갖고 되나,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름다운 두 커플이 이렇게 왔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또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뭔가 현실적인 뭔가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여기 우리 선희 집사님은 진짜 사랑만 먹고 사는 분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랑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뭐 당연히 집을 살려면 돈도 있어야 돼.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 내가 왜 대체 이렇게 쇠가 빠지게 돈을 벌고 있나?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또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엄마가 시켜서 해요. 그건 절대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야 빨리 예배를 드려 헌금이 모일까 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너무나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눈에 내가 보면 믿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냐? 기도 응답이 있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알겠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없는가 아이가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는 무엇을 믿느냐? 건물을 믿어요. 멋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왠지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건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스데반 이야기했죠.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냐? 성전 얘기해서 그래요. 성전. 베드로는 성전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 성전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돌 맞아 죽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건물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건물. 저 성전이라는 건물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지금도 웃기는 거는 아까 말한 그쪽 계열, 아까 그 방언, 예언, 학교 한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사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쪽 이단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쪽 계열은 뭘 또 주장하냐면은 지금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 오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돌로 만든 건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깰라 그러고 스데반은 그거 깰라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왜 다시 세웁니까 대체? 왜 예루살렘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성전 세워야 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성전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될 성전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무엇을 믿느냐? 사람을 믿어요. 목사를 믿습니다. 목사를.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워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줄 아는 거지. 아니 여러분 중에도 예배학을 똑바로 공부하시면 여기서 여러분 예배 여기 사회 보셔도 돼요. 아니 그럼 주미경 성도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 공부하셨지만 성찬하는 것도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찬에 교회 못 모이면은 집에 아버지가 그냥 뜯어줘도 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해서 이 의미를 다 아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이거 다 읽는다고 공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게 그러니까 고문헌이에요. 고문헌 이게 사실은 고문헌 이 고대 문헌입니다. 이미 지금 읽은 요한복음만 해도 2000년 됐어요. 창세기는 3500년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공부를 해야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역사, 지리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성전 얘기를 하려면 성전 얘기가 성경에만 있냐?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1세기 유대교의 사상 이게 이제 옛날 목사님들 이걸 공부 안 하셨는데 요새 이게 최근에 이게 엄청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1세기 유대교의 사상 또는 고대 근동사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요한이 이렇게 살아있을 적에 요한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파피아스라고. 그 사람이 또 남긴 문헌을 통해 복음서의 신빙성이
최근에야 또 이렇게 엄청 되었어요. 옛날에 한 70년대, 60년대만 해도 복음서는 그냥 날조된 거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는 그냥 후대에 조작된 거다 했는데 중동 지역에 대한 조사 발굴이 엄청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복음서라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 작품, 진짜 요한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막 최근의 연구기,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라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고 저도 지금 제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옳다 여기는 방향으로 자꾸 여러분을 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들으면서 저건 좀 아닌데 그러셔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시식 사사건건 다 그냥 목사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요즘 좀 배 나온 것 같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실 때도 무조건 아멘 아멘이 아니고 이 말이 진짜 맞나? 정말 이게 성경에 있나?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들으면 오늘 목사님 성경하고 다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딱 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이런 말인데 왜 목사님 설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옛날에는 이걸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했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조금 성경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목사랑 장로랑 또 대화를 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혹시나 목사가 잘못했으면은 또 제가 너무 좀 오바했네요 얘기하면서 또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이 장로교회의 원래 제일 선한 특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요한 건 뭐다? 목사라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 오히려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는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 게 목사만 믿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굴 믿어요? 우리 가족을 막 믿을 때 또 부모를 믿거나 우리 부모가 영원히 나를 지켜주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배우자를 믿어요. 배우자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도 부부의 세계 하도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또 배우자를 믿는다는 게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일 거야. 뭐 노래는 그런 노래 되게 많잖아요. 넌 나의 구원이었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필은 또 우리 주찬 형제가 와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또는 자식을 믿는 경우도 많죠. 자식 믿어봐야 아무것도 특히 아들내미 키워봐야 아무 소용 저도 아들인데 너무 죄송하죠. 부모님께 제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나 이 시대는 내 통장의 잔고를 믿죠.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무슨 코로나가 비극이고 무슨 법, 정부, 전쟁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을 피할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비극을 피할 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빵 사이에 패티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그게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를 알고 내 마음은 내 사랑을 알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자꾸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부활 주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50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요. 좀 코로나 좀 잔잔해지나 했더니 또 막 터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또 교회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력은 매년 돌아오고 매년 이맘때쯤에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문제는 또 문제가 또 그렇게 막 매년 돌아와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해결한 줄 알았더니 또 하나 터지고 이 해결은 또 하나 터지고 계속 그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4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가운데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분 계실 겁니다. 또는 부모님이 계셨어도 부모님 도움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싸워가며 살아가는 분도 그런 시절을 보내왔고 또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너무너무 저를 또 잘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또 이렇게 좀 오픈은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청소년 때 양치를 다 여의고 어제는 이제 바로 소미 이제 누나 만나러 가셨었대요. 두 분은 그런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 힘들게 양친 없이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오신 거죠. 그런 시간을 살아갔던 분들이라면 더 이 말씀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매일마다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거짓말처럼 그 전에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기 걸 다 팔아서 내놔요. 그중에 유명한 게 다나바입니다. 땅이 많았나 봐요. 땅 다 팔아가지고 교회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히 전도했다, 선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찾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갔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제자 맞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 주들끼리 치고받는데 죽이 사랑인가? 죽이 예수님 제자 맞나? 내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단지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라 하면 우리 가족, 친구, 우리 공동체, 그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나를 내어놓으면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잠깐 참을 줄 아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다 하면은 한번 참는 거예요.
한 번 탁 참아주고.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 말하면 저 사람 딱 상처받겠지. 이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얘기하다 그거 탁 던져가지고 사람 화나게 하는 데는 제가 참 재능이 있습니다. 이게 참 나쁜 재능인데 이게 왜 그래? 제가 말싸움 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나쁜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면 저 사람 딱 무너지겠다 하는 말을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옛날에는 그 짓을 잘했는데 요새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게 저 나름으로 십자가를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이 말 하면 뒤를 기분 나쁘겠다.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살아온 부부라면 더 있을 겁니다. 이게 저 사람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라는 거 어떻게 몰라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참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너무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좀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데 이게 작지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애매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 눈높이로 낮추셔서 함께 대화하며 또 그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거 이상한데 어디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핵심, 사랑이라는 가장 큰 핵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